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적인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7장에서 주님의 백부장의 종 파이스라고 돼 있어서 이 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 서자와 같은 그런 그 아들과 같은 종이다라고 먼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부장의 종을 이제 치료를 하고 주님이 그 위에 이제 나인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인성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죽은 청년 아들을 살리는 것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인성이라고 할 때 나인은 지금도 이 네인이라고 해서 작은 촌으로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될 때 주님이 통곡하는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 상여를 보게 되는데 그 어머니의 독자다 그리고 가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이다 이거죠. 그때 당시 우리 상여가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지금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운구차례에서 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다 상여로다. 얼마 전 저희 동네 고향 동네에 돌아가셔서 그 상여를 메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지금도 시골에서는 이 상여가 있습니다. 상여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관이 있는데 관에다 이제 시신을 거기다 안치를 하죠. 그리고 올해는 그 뚜껑을 닫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뚜껑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신에다, 바로 청년의 시신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관이 아니라 관 뚜껑이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장례를 중기시하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굉장히 중기시해요. 그리고 또 조상들을 굉장히 잘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아들이 죽었다 이거죠. 어머니의 독자, 어머니는 가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부라니까 남편이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잘 키운 아들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금주옥엽 이렇게 키운 아들이 어떤 일로 죽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죽었다 이거죠. 당시 1세기 주님 시대 때, 그 시대에 가부들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고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할 일들이, 여자들도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도 많기 때문에 가서 식당에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개인 사업도 할 수 있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만, 당시 1세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자들에 관해서는 비관적이었습니다. 플라톤은 내가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여자나 아이들은 인구 조사하는 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나 질병이어 이렇게 행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빠진 가운데 기록이 됐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과 아이들, 특히 여자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이 없다라고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인원 파악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여자의 지위라는 것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세는 어떤 증명 서류를 갖추고 난 다음에 이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남자들은 이 아내들이 내가 오늘 계란 후라이 먹고 싶은데 후라이 좀 하나 해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 했어요. 그럼 바로 이혼입니다. 이혼. 그 정도로 오늘날보다 아마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거리에 내앉게 되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걸 연명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가부들은 주로 어떤 일에 종사했느냐면 할 일이 많지가 않네요. 요즘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고 많은 또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든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이혼 당한 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디로 몰려났냐면 바로 창녀로 다 창계 길거리로 몰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한 여자들이라든가 또 이 가부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하나 독자 이 아이 하나 바라보고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서 가진 조소와 멸시를 받으면서 견뎌내면서 이 아이를 키웠던 겁니다. 정당하게. 그것도 어떤 음탕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정당하게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돌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웠는데 그 아이가 그만 죽게 됐다 이거죠. 주님이 그걸 보고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불쌍력이다 라고 할 때는 아유 불쌍하구나 하고 그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원어에서는 되어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아주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 통증을 느끼는 그 아픔 가운데 그런 불쌍함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살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제 책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가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다 부정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열이면 열까지 다 무조건 울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니 팔자니 자기 신세니 한탄하면서 우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눈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책에서도 말씀을 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그러한 터널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국수만 먹을 것이 없고 쌀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라면 살 돈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라면을 뭐 한 달 먹었다 라면 살 돈이 있었으면 감사하게 그거 가지고 쌀을 썼을 겁니다.
그 쌀이나 라면 살 돈도 없어가지고 일주일을 국수를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일주일 국수 먹은 다음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절대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앞으로는 국수 먹는 일이 없겠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미련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병 났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병을 성령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은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때 뭘로 다 해결해 주시냐면, 하늘에서 지폐가 뚝 떨어졌다, 그런 응답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수표가 한 장 몇 천만 원짜리가 떨어져서 해결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요. 그걸 어느 철학자는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영감이라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물질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다시는 이제 돈이 떨어져도 쌀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라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버텨봐야 되겠다 해서 믿음으로 물론 버텼습니다.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쌀이 떨어지면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진 적도 많았지만 그때 이후로는 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았는 줄 아세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한 번씩 했어요. 전화 한 통화씩 해서 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쌀을 몇 부대씩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너무 간단한 문제를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거예요. 바로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그겁니다. 아, 내가 미련한 짓을 했구나. 내가 지혜만 가졌더라면 너무나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생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그 이후부터는 쌀이 떨어지는 일이 지금까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를 그때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건 비하고 눈은 저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비와 눈과 같은 것도 저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아침에 2시간, 저녁에 1시간에서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때 영성 사역을 해서 영적 좀 깊어져야 되겠다 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집회도 참여하고 또 영성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제가 잘못 배운 게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잘 배우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울으라는 거예요. 울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눈물을 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여자이기 때문에 눈물이 많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울었습니다. 아주 눈물이 마를 정도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집사람은 울었어요. 그렇게 울기를 몇 년을 울었어요. 그렇게 울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이라도 떨어뜨리고 쌀이라도 떨어뜨리고 뭔가 해결되는 것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터널이었습니다. 캄캄했어요.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암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울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렇다면 벌써 복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건희 회장처럼 됐어야 돼요. 돈 문제는 아무 걱정도 없었어야 됩니다. 목회도 잘 됐어야 됩니다. 탄탄대로였어야 돼요. 모든 문제가 형통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불통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도전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때가 바로 울 일만 계속해서 생겼던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 깜짝 놀라서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절대로 울어서는 안 된다. 울면은 울 일만 생기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울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 해서 그냥 무조건 우는 겁니다. 울면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울어서 교회가 뭐 부흥됐다, 또 목회 성공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피눈물을 흘렸어요, 속으로.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열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더 답답한 일들만 생겼습니다. 우겨싸움만 있었어요. 저를 향해서 포위해오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를 목줄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울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우는 일이 없을 거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바늘로 내 머리를 찔른다 할지라도 나는 피나 눈물이 나오지 않을 거다. 절대로 우는 일이 없을 거라 이거죠. 그렇게 강해졌습니다.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웬만해서는 울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눈물이 얼마나 많고 잘 우는지 몰라요. 그것은 또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내 자신 신세가 비참해서 내가 한탄스러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욥과 같이 이번 제가 싫어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가룟 유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싫어하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욥입니다. 욥기를 쓴 욥이에요. 나는 욥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욥기가 많은 고난을 겪고 의로운 고난을 겪고 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발견했다고 해서 굉장히 욥을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이 욥을 높여줍니다. 저는 욥을 볼 때 참으로 한탄스러워요.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은 훌륭했지만 그 중간을 한번 봐보세요. 나는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욥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두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까? 또 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임신한 걸 저주해요. 왜 나를 임신했습니까? 하고. 욥이 거룩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책망을 듣게 돼요, 욥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욥이 거룩하다, 욥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 1, 2장하고 마지막 장만 욥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 40장에 걸쳐서 욥은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 자신을 아주 비참하게 생각해서 통곡하고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포크리파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욥에 대해서 나오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48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많은 자선을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48년 동안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혼한 줄 알고 있는데 이혼하지 않고 48년 동안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장사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가리켜서 그냥 친구들이 아니라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욥은 당시에 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울음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눈물은 거두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눈물을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세가 가련하고 한탄해서 우는 그 욥, 저는 그래서 욥을 싫어하는 거예요. 욥을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엘리야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가 로뎀나무, 쌀이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 일이 뭡니까? 그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고해져서 교만해져 가지고 아니 내가 850명을 싹쓸이했는데 한마디로 싹쓸이한 거 아니에요. 이방 선교자 선지자라 가는 자들을 다 몰살했으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합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도 그와 같이 만들고 내일이면 너도 그렇게 될 거다. 너도 죽을 거다. 이 말 듣고 그런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만까지 머물게 해놓고 자기는 저 광야 깊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저 같았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나에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는 목회가 재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아도 목회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저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목회를 못하게 막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욥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선지자라면 그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나는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 그게 바른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입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됐어요.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막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일을 이룰 겁니다 하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엘리야의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그 우울증에 흡수를 했던 거, 죽기를,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뭐예요? 아, 나 죽어야 되겠다 그럽니다. 엘리야가 걸린 병이 뭐예요? 우울증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래서 엘리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좋아하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눈물을, 욥이나 엘리야의 눈물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물을 흘렸느냐 이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임신한 것을 저주하고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자가 과연 온전한 성도냐 이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아니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팽개치고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과연 합당한 기도냐 이거예요. 그런 눈물 어린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는 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마세요. 주님과 같이 울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도 이 여인을 통해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더 울어야 된다. 너 눈물이 좀 부족해서 네가 5분만 더 울으면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야이르의 딸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눈물이 부족하니까 내가 조금 더 울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서 울으라 한 부분은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그 이야기 한 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도 바로 세 부분밖에 안 돼요. 그 부분에서 세 부분인가 네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울어보니까 울을 일만 더 생기고 앞뒤가 캄캄하고 암흑으로 빠지더라 이거죠. 더 신세는 처량해집니다. 더 상황은 안 좋아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울으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저는 울어봤기 때문에 안 울어봤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울어보니까 더 해결이 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나 제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쁜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행복한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기쁜 일들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턱대고 마치 저기 상가집이 있네, 딱 모르겠다 가서 시큰 울자 해서 울고 나서 물어봅니다. 누구 죽었는데요? 그런 식의 울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알고 울자 이거죠. 울더라도 무조건 울으면 해결된다니까, 상 났으니까 가서 울기는, 잘 됐다 마침 꼬집어졌으니까 울고 싶었는데 가서 울으면 안 된다. 그렇게 울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눈물은 그런 값어치 없는 눈물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울지 말아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다른 문제로 다 우리가 울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울으면 울 일이 더 생깁니다. 그러나 울지 않게 되면, 울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게 되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걸 과연 이 터널을 내가, 이 함과 같은 빛도 없는 이 터널을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막연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웃어보세요. 그러면 곧바로 아침이 오게 됩니다. 멀리 남은 것 같이 그 터널이 바로 코앞에서, 터널이 코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울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탈무드 투를 통해서 이미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우는 사람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감정이 유동치기 때문에. 어디를 튈지, 저는 가끔 많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 때 뭐라고 예를 드냐면,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동네에서 놀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하고 놀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산에 가서 놀았어요. 몇 자리 이런 산에 가서 놀았습니다. 거기서 총장난이나 칼싸움이나 이런 거 하고서 놀았거든요. 근데 어디로 놀러 가야 될지 모를 때 여기다 침을 뱉어서 탁 튀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뛰면 길리 막 가서 놀아요. 어디 가서 놀지 모를 때 저는 이렇게 감정으로 움직이는 분들을 그렇게 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눈물 운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감정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려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려해야 됩니다. 모니카라는 그 사람은 어거스틴의 어머니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시대의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불렀겠어요? 그는 지능범입니다.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 청개구리였습니다. 청개구리 하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머니가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그래서 일찍, 그것도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사생활까지 낳고 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가 교회 잘 다녀야 된다 하니까 마니교를 믿고요. 어머니가 너 북아프리카를 떠나면 안 된다 하니까 로마로 가게 돼요. 타락의 도시. 거기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런 그 모니카처럼 얼마나 많은 자녀를 위해서 우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는 울으라 이거예요. 그런 거 울리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세요. 그러면 어거스틴과 같은 성자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성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울음에 대해서 제가 말리는 것은 아니에요. 울으라 이거지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울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울면서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울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울음들은 거룩한 울음이라 이거죠. 얼마든지 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복들을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예수님 사랑해서 울으라 이거죠.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들을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내 아버지 집은 만면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저는 주님을 만나고 8년 동안 주님 때문에 사실은 울었어요. 주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요. 그 가운데 군에서 군중활동을 하면서 단독 목회를 했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하루는 해안을 저는 외출증을 끊어도 하루 그냥 오늘 외쳐 이렇게 끊지 않습니다. 1월 달이면 1월 1일부터 31일 이렇게 끊어요. 한 달분을 끊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나가요. 저는 외박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날마다 외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대에서 안 자고 다른 부대에서 잤으니까. 그러니까 외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매일 외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출증을 끊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주님이, 우리 교회도 주님의 집이지만 군대에 있는 주님의 집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집에 좀 있고 싶다. 오늘은 좀 내가 좀 철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고려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원래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철야 예배를 참석했어요. 철야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안 갔어요. 분초 방문을 해야 되는데, 군중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야를 하다가 그냥 자고 아침에 그 옆에 분초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잠깐 자고 그리고 자대로다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항상 조사를 안 했는데 그때 상황을 쓰시는 분이 대대군주명 어디 갔나 알아보라겠나 봐요. 근데 그날 제가 없었던 거예요.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그랬대. 탈령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예상을 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일부러 아침에 그 분처를 방문을 하면서 상황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왔다가 조용히 갈 테니까 움직이는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분처에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무마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낮에 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집이 어디를 가든 다 저의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여 개의 교회를, 지역교회, 자매 결혼된 교회를 관리를 하면서 그냥 어느 교회든지 가서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목사님 없으면 교회에서 조금 누워있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꼭 내 집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에 대한 관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님의 집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집을 가면 꼭 주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할 때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아요. 교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적인 기도, 사명적인 기도를 위해서 울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 사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명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조직신학에서는 소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불을수하고 목숨명자로 되어 있어요. 목숨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목숨을 부른다는 뜻이 뭘까요? 영혼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는 것, 그걸 부르심, 초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소명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명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명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이 쓰려고 부르는 걸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른다. 그걸 바로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영성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신 사명자야 이 말이에요. 저는 사명자야 맞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사명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신학해야 된다라고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소명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소명받았습니다. 교사로 소명을 받고, 집사로 소명을 받고,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로 다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명을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소명 받은 건 당연한 겁니다. 사명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열심히 맡겨진 직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 사명을 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뜻으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제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 말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맡겨진 각각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거 잘 감당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뜻이죠. 뜻대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니 도대체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 감당 잘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명 감당을 잘하고 싶습니다.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사명 감당을 잘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데서, 먼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사명 감당 잘하는 거 바로 주부에 있는 광구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광구 얼마나 쉬워요. 광구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다음 주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당신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당신 봉사입니다 하면 안내와 봉사를 하면 되는, 그게 사명 감당 잘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않고 나는 사명 감당 잘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자기 마음대로 지가 복음 가지고 사는 게 사명 감당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부에서 광고하는 대로,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성경 밖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부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주부대로 사는 거예요. 광고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사명 감당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우리 선교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선교에 동참합시다 해서 그러면 선교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 감당 잘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이웃에 기지고 용납하고 불쌍히, 숨 넘어가네. 예, 우리가 맨날 읽은 6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거 남편과 아내 지면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문제가 있게 되면요, 일부러 맞고 싶어요. 제가 막 뭘 해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성도들하고는 절대로 안 싸워요. 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려고요? 성도 앞에 멱살 잡히려고. 내가 좀 멱살 좀 한번 잡혀야 되겠다. 욕 좀 한번 바가지로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성도들을 대하지, 내가 성도를 두드려 패야 되겠다. 저를 교화시켜. 그런 마음 없습니다. 나를 향해서 멱살 좀 잡아보라 이거예요. 나를 향해서 더 욕 좀 해보라 이겁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려는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지려고 그래요. 왜? 지는 것이 결국은 승리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고 할 때 지라 이거예요. 좀 대접받지 말라 이거예요. 대접 좀 하라 이겁니다.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보복 당하라 이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이거예요. 아내와 친구와 이웃에게 지라 이거예요. 용납받으려고 말하지 말고 용납 좀 하라 이겁니다. 지라 이거예요. 이게 봐봐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저 구만리 장천에 있고 저 서울이나 부산이나 미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보물찾기처럼 거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야 된다, 거기에 써있다,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건 의외로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뭐예요? 주부에 써있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그뿐만입니까? 녹펠러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10가지 교훈이 있는가 하면 10계명까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가 있으니까 우리 전도에 다 동참합시다,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거기만 돼 있어요. 우리가 일으켜야 할 기적에 대해서도 여기 얼마나 잘 써 있습니까? 그것만 돼 있나요? 암송하면 유익한 성경 구절 돼 있고요. 그것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부 칼럼까지도, 예화 칼럼까지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먼 데 있습니까? 뭐가 답인지 모릅니까?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답은 바로 주부 안에 있습니다. 손 안에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눈물은 주님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 눈물은 거룩한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흘리는 눈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되돌려 준다 이거죠. 먹을로다 복과 보너스로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적인 기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울자 이 말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